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갖고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은 것이다. 하나님을 잃은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 분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독특한 언어를 봅니다. 그리고 독특한 또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그 독특한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업도 알고 그 사람의 종교도 알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대충은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군인들의 언어를 보면 무엇이 독특한가요? 자, 군인들 보면 충성하면서 다 이렇게 경례를 하죠. 그리고 경례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의 언어에는 여러분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랬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자, 이런 독특한 언어가 있고 걸음걸이도 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스님들을 보면 그리고 또 불교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나요? 그들은 사람을 만나면 두 손을 합장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님이구나, 불교에 다니는구나, 우리가 신분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신분을 또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무용수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보면 그들만의 용어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입은 의상이나 모습들이나 특색에서 저분은 무용수구나, 운동선수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독특한 언어와 독특한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도 알고 그 사람의 종교성도 알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언어의 특색이 있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알리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독특한 언어를 들으며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분을 알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린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린 거듭났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언어에는 여러분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말은 그 중심 속에 있는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고 행동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감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감사로 인해 배부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에서 끊임없는 감사로 인하여 만족할 일이 생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3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술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까지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배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예일대의 심리학 교수인 존 바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는 그런 글에서 시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존 바그는 실험 대상자들 사람 몇 명을 두 파트로 나눈 다음에 한 파트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씩 줘서 그걸 2, 3분 동안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파트는 얼음이 담겨있는 차가운 컵을 2, 3분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똑같은 사람을 면접을 볼 수 있는 면접관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사람을 면접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커피잔을 2, 3분 들고 있던 그룹은 모두 면접 본 사람을 너무 좋게 보고 이 사람을 채용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담겨있는 차가운 컵을 2, 3분 들고 있던 그룹은 똑같은 사람을 면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는 모두가 난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효과라고 했습니다. 2, 3분 동안 들고 있던 커피잔의 온도만으로도 면접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놓고 김범준 교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인간관계는 말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주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얼어붙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기도 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분이 올라오는 감정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며 차분하게 가라앉기도 하고, 감정을 누르지 못해 엉엉 울던 사람이 그 사람의 언어로 진정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 온도가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언어가 얼음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그냥 칼날처럼 날카로운 언어를 갖고 있어서 말 때문에 상처를 입히고 그 사람의 아픈 곳을 그냥 더 상처를 줘서 낙심하게 만들고, 좀 뭔가 해보려고 일어서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을 말로 더 짓눌러서 희망도 용기도 잃게 하는 아주 그런 차가운 말을 하는 온도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아주 말에 독이 품어 있는 것 같은, 아주 말에 그냥 칼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의 말의 온도를 감사로 잘 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의 온도를 조절해야 함을 성경은 수없이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도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러나 과격한 말은 화난 것을 더 격동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말의 온도를 잘 조절합시다. 우리 말의 온도를 잘 조절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곳 하나 평화로운 곳이 없고
지금 안전한 곳이 없죠. 폭우로 난리, 폭염으로 난리, 지진으로 난리, 전쟁으로 난리, 어떤 곳은 물로 난리, 어떤 곳은 불로 난리, 어떤 곳은 기근으로 난리, 경제적 위기. 아주 세상이 아수라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주어야 될 영향력은 엄청 크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따뜻한 언어인지 내 말이 얼음처럼 날카로운 차가운 언어인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건 내 속에 하나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힘든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서 행복을 볼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언어 속에서 어떻게 감사의 열매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입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입술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마귀는 우리의 입술을 장악해서 따뜻한 언어가 아니라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온도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다 가족도 내 아는 사람들도 상처 주고 찌르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마귀에게 따뜻한 언어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항상 온도가 있는 따뜻한 언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사의 따뜻한 언어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째, 감사는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삶의 통로까지도 알게 되잖아요. 어느 사람은 만나면 그냥 다 말이 부정적이야. 그리고 늘 어떻게 해요? 남을 너무 쉽게 헐뜯죠. 그리고 남을 너무 쉽게 비평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때로는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늘 아쉬운 소리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슨 소리 한다 그래요? 아유, 그냥 우는 소리를 하나 몰라.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감사를 모르니 그들은 감사를 보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환경 속에 감사할 일이 참 찾아보면 많은데도 그는 감사를 보는 눈이 닫혔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기 때문에 그 불평의 덩어리가 점점 커져서 이 사람의 삶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아멘. 그러니 성도의 입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은 것이니 빨리 돌이키고 감사의 말을 되찾으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에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이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도가 깨어있되 감사로 깨어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니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감사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지막 때를 깨어서 이기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는 것의 가장 큰 뜻은 감사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는 성도의 마음과 입술에는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용서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그 말씀에 항상 범사에 감사의 표현이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운 고난과 역경들 속에서도 영적 눈을 뜹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감사를 깨달은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시편 107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살아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그러니 불평할 일이 생기더라도 빨리 불평 대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깨어 있어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말에도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그러니 우리도 말 속에 감사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그 감사한 조건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자,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자, 그런데 성경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심때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 세상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고백되는 감사의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 행위가 옳다라고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끼리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선물도 보내고 그리고 가서 밥을 대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인간 관계도 감사하면 어떻게 이걸 표현할까 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를 놓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한갑, 지금은 뭐 한갑을 그냥 한갑으로 안 여기죠. 칠순, 팔순 이런 잔치를 열고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부모님 그 잔치 해갑이고 칠순, 팔순 잔치에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무슨 노래 부르나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자, 이렇게 노래를 하면 그렇게 불효하고 그렇게 말썽쟁이인 자식도 고개를 푹 숙이고 축하하러 온 고객들도 다 눈시울이 붉어지잖아요. 이때만은 다 숙연해지고. 자, 여러분 우리 스승의 노래도 있잖아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근데 지금 선생님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대. 참 슬픈 일이죠. 자, 우리 또 친구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친구야 친구 웃어나 보재. 어쩌다가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 돌릴 수 있겠냐. 자, 이게 친구의 우정이고 사랑이잖아요. 박상규 그분이 부른. 그리고 친구야 친구 더더욱 고마워. 너가 너 된 것이 너무 고마워. 자, 너다워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우리 친구에게도 그런 고마움과 감사를 노래하는 노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수없이 찬송하잖아요. 그거 뭐였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늘이 글을 쓰는 두루마리고 저 바닷물이 먹물이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면 다 그걸 가지고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찬송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은혜 고마워. 찬송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기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감사를 찬양하는 감사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챙겨주시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안개가 사라짐같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이 발로 밟으신다라고.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합니다. 너희의 수고와 애씀과 주의 일에 쓰임받은 발걸음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다. 내가 네 발걸음을 계수하겠다. 안양에서 여기까지 오시면 계수하는 수가 더 많아지실 거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흘리신 십자가의 피 공로,
우리와 함께 예수를 따르도록 우리를 늘 조명해 주시는 성령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주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이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배은망덕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감사는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은혜 갚는 독수리, 은혜 갚은 독수리. 어느 날 밤일을 끝내고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농부가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려서 허드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독수리를 보고 이 농부가 얼른 가서 이 독수리를 덫에서 빼내줬어요. 그리고 농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이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피곤하니까 밭 옆에 쌓아놓은 그 돌담 밑에 거기를 기대서 잠이 들었어요. 밀짚 모자를 꼭 쓰고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데 누가 오더니 밀짚 모자를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농부가 깜짝 놀래 눈을 뜨고 보니까 독수리가 밀짚 모자를 벗겨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기대 자던 담장이 우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 독수리가 이번에는 농부를 구해준 거예요. 말 못하는 독수리도 이렇게 은혜를 알고 보답을 하는데,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고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한번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리고 1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리고 19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전정은 성전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내가 성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 그 은혜를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도 성전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갚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예배당 안에서 봉사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겁니다. 우리 다 성전 청소 같이 하잖아요.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 화장실도 교회에 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성전의 구역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야. 은혜의 보답. 우리 다 성전 청소 같이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주일날 설거지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자원하여 섬기는 모든 일이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며, 이것이 은혜의 보답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자원하여 봉사하는 일을 기꺼이 우리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성전에
구역 안에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알기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 할 일을 찾아서, 우리 많잖아요. 교회가 적어도 교회 안에 보면 구석구석 일을 찾아서 우리 자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 못하는 독수리도 은혜를 알고 농부를 구해주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안다라면 어떻게 나부터 챙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은혜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합니다. 그러니 시편 116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내 기도에 늘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사는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으며 일생을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는 일이라고 그 비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일을 보답하는 일은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평생 기도하시며 평생 영광 돌리시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보답인 걸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고 바꿀 수 없는 진리를 놓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과 입술에는 감사와 은혜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지 않는 그것이 무한량의 은혜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길인 것을 깨닫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나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전하며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는 귀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다. 감사를 잃으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라.